사람들이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으면 못 산다. 좀 씁쓸한 말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잘 찌르는 말이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돈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이 이렇게 떨어지나요? 내 노동의 대가입니다. 내 시간, 또 내 땀. 어떤 분은요, 정말 피 같은 노력으로 번 것이 돈이죠. 그래서 돈이라는 건 정말 귀한 겁니다. 이 피 같은 돈을 교회에 바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해서,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은행에 적금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언젠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투자 개념으로 이익을 배당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 헌금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봤더니 17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의 가장 큰 부담이 뭐냐면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은 도대체 뭔가?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치는 게 헌금이고 연봉가?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한글 성경은 다 헌금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헌금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헌물, 예물, 희생제물이에요. 그 왜 헌금으로 번역했느냐? 마땅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헌금으로 했겠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에서 1970년 이전에는 연보라는 얘기를 많이 했대요. 교회에서. 그 연보라고 하니까 교회에 헌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1970년 이후부터 연보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고 헌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교회에다가 돈 내는 게 헌금인 줄 알게 되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헌금은요, 돈이 아닙니다. 헌물, 예물, 희생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하셨느냐? 나에게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마. 그렇게 율법에 명시를 하셨죠. 신명기 16장 16절 읽어보면 거기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개역 한글은 어려운 한자를 썼죠. 공수로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빌공자, 손수자, 빈손으로 오지 마. 개역 개정은 빈손으로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분들이 봐라.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 들고 오는 거 아니야? 돈 가져와야지.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라는 것은 돈 갖고 와 이 말이 아니고 희생제물 갖고 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피냄새를 좋아한다거나 고기를 좋아해서 희생제물을 가져와 이런 게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 챙겨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미 범죄한 존재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는 피 흘린 그 제물이 없이는, 다시 말해서 대속이 없이는 너는 내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야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시기 위하여 제물 가져와, 그 희생물 가져와, 대속물 가져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희생 제물은 누구를 예표하고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렇다면 헌금은 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헌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 좀 벙찝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헌금은요, 대속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금을 내는 자입니까? 헌금의 수혜자입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헌금의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율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이 희생제물은 바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택하는 곳에서 와서 드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너무 길이 멀거나 오는 길이 험해가지고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흠집이 나거나 혹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 와서 택하신 장소,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거기에 와서 돈과 희생제물을 맞바꿔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도 성경에 명시된 율법대로 하면요, 어디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택하신 곳에 갖다 바쳐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AD 70년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회파돼 버렸죠. 그럼 헌금을 바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금은 희생제물이고 희생제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헌금은 완성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속의 은총을 입은 헌금의 수혜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보가 뭔가? 돈을 모아서 전해주는 기분가? 혹은 구제하는 것인가? 보시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정도로 연보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연보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이해입니다. 타 종교에도 구제도 있고 보시도 있고 뭐 기부도 있고 다 있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연보가 뭔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코이노니아예요. 로마서 15장 26절에 나와 있는 단어죠. 이거를 이제 동정이라고 개역한 거는 번역을 했는데 이게 연보입니다.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라는 뜻이죠. 인간적으로 서로 간에 교제하고 돕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사귐이나 교제가 아니고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가 기쁨으로 이 연보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빚을 졌답니다.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빚을 진 거죠? 복음의 빚, 사랑의 빚, 뭐 같은 표현이에요. 그 빚을 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그 은혜의 복음을 건네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들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건네주고 베풀어주고 나누는 그 교제, 그런 의미로서의 바울은 연보라는 단어를 의도하고 있는 거죠. 연보에 대한 단어 두 번째 하플로테스인데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나와 있죠. 이 연보의 뜻은 뭐냐면 관대함,
인색하지 않음이에요. 관련된 성구를 읽어보면요. 뭔가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굉장히 모순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방 교회들이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실직하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파산했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잘리고 하던 비즈니스 갑자기 파산해가지고 빚쟁이 신세가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풍성한 돈을 낼 수 있냐고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예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몸의 지체 중에서 이 팔 하나가 부러졌다고 칩시다. 목에다가 띠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 목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힘들죠. 근데 한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팔의 부러짐의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의식 속에서 지금 함께 물질을 공유하고 나눈다라는 의미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이제 하플로테스, 그래서 관대함, 인색하지 않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은요, 매달 도운 게 아니죠. 정기적으로 돈을 모아서 도운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의미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나누어지는 것의 하나의 사례로 보여준 거지, 이거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는 하나의 신앙적 규범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례를 복사하듯이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면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인들이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어놓고 유무상통했다라고 나오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가요? 아니에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잠깐 교회에 이루어졌던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한 몸이다. 동료의식과 형제의식으로서 상대방의 시련과 가난과 궁핍에 대하여 공유한다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우리 보여주는 거지, 이것을 교회의 규범으로서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의무조항이거나 혹은 우리가 마땅히 이 일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요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보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유로기아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유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선한, 좋은, 착한 이런 뜻이고요. 로기아는 말씀이에요. 로고스라고 들어봤죠? 그러면 유로기아는 뭐냐면 아름다운 말씀, 선한 말, 좋은 말, 한마디로 은혜의 말씀, 복음과 연결이 되는 단어예요. 연보에 대한 단어의 뜻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다 종합하면 한 단어가 뭐가 되냐면 연보 이퀄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내는 자가 아니고 헌금의 수혜자다 그랬죠. 우리는 연보를 드리는 자가 아니고 연보의 수혜자이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말씀,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니까요. 헌금과 연보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헌금과 연보를 굳이 구분하자면, 그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헌금은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대속물로서의 예수. 이게 헌금이고요. 연보는 율법과 대비되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연보입니다. 헌금은요, 돈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금은요,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금의 수혜자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계좌 이체가 됐든 아니면 교회에 무슨 헌금 시간에 되어서 헌금을 하든 아니면 뭐 잠자리채를 돌리니까 거기에 뭐 돈을 넣든 간에 반드시 헌금의 정신과 의미를 담아드리는 헌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 주님, 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당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저에게 죄 없다 선언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금이 되고 헌금다운 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뭐 해야 된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보는요,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연보는 은혜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지 않는 자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연보는요, 연보의 수혜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연보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나는 연보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연보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요구를 주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참된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금과 연보에 대한 분명한 개념의 이해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헌금과 연보의 생활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자유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